저는 그동안 4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인사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알아보고 그분의 그 변화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줬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인사했고 어르신들이 파마를 하였는지 그리고 옷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변했는지 그러한 모습을 꼭 칭찬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던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저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양복이 바뀌셨네요. 목사님 머리를 자르셨네요. 목사님 이렇게 변하셨네요. 저는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언어가 참 능력이 있구나, 말에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언어의 능력, 말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말은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 말이고 우리에게 있는 흉기가 또한 말입니다. 때로는 약으로 때로는 무기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연장이 있습니다. 이 연장이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이 도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 칼이 주어지면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이 강도나 아니면 건달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언어의 능력을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언어 생활과 어떠한 말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물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 하신 비유라는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이 말과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산들을 명하여서 던져버리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어의 지배를 받고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말의 권세, 언어의 능력 여러분은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말을, 그러한 언어들을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언어의 생활의 시작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내뱉고 있는 모든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부턴가 종교적인 언어는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이야기할 줄 알고 정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처럼 이야기할 줄 아는데 결국에는 그 진실한 언어와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자신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로부터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정황과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법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 신자와 성도들을 가져야 할 것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25절에는 언어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고 26절에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7절에는 마귀를 경계해야 하는 것, 그리고 28절에는 도적질을 금지하고 29절에는
불결한 언어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31절에는 화평을 깨는 행위를 금지하고, 32절에는 친절과 용서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생된 자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고,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말해야 하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공약만을 약속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말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로 얼룩진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 옛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성품은 잠재되어 있고 그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이것은 나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신을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계속된 반복된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옛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잠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큰 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속에 머물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예수를 믿고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를 믿었다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예수쟁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술자리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도 술을 따라 주었다면 지금 그 술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술잔을 치우고 음료수를 따라주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험담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험담을 멈추어 서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전에 나를 대우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변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취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중심의 진실함을 드려야 하고, 외모를 취하는 사람 앞에는 삶의 변화의 모습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먼저 취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놓아두고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오래 품고 있으면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더 큰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더 큰 죄가 되고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죄로 물들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한 번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 번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제는 인사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미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속임수나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해서 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여도,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고 하여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기업을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도 정직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실천적인 삶에 있습니다. 듣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만 행하지 않는 것,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인가 삶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고인물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의 변화라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으로 더 큰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몰라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인격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맞지 않는 성도, 그리고 자신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만날 때 슬퍼하며 근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 정황을 살펴보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행위, 공동체가 화평으로 하나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미움의 말, 악한 말,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면 더 이상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은 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슬퍼하고 근심한다면 성도의 삶 또한 근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축복 가득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언어 생활부터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그 자리에 합당한 말이었는지, 그 상황에 맞는 말이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어떤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크리소스톰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찬송의 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만약 우리의 입을 사람을 헐뜯는 데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가의 그릇이 있어 항상 그것에 왕이 진미가 가득 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변을 담는 데 사용할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하여 그 그릇에 대변을 담아 놓고서 다른 그 그릇과 함께 가지런히 놓겠습니까? 결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진실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토스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 나라에 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분명히 유의해야 할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담는 그릇에 더러운 오물을 담지 않도록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말들이라는 설교의 제목 속에서 농담과 음란한 노래들과 방탕함으로 가득한 문화들에 대해서 유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로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무던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만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그것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방탕한 문화와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죄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떠돌아다니는 노래에 흥얼거리다 죄를 무뎌지게 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게 할 만한 거리가 된다면 그 행동과 언어를 멈추십시오.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할 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걸이를, 이렇게 얇은 목걸이를 하나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볼링을 치다가 우리 청년 하나가 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희 선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박갈매 목사님은 목걸이를 차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목걸이도 차고 있어? 예, 목사님 그동안은 찼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 한 사람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이제는 그 목걸이를 풀고 살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지까지 목걸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다른 한 사람을 시험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런 언어와 행동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악한 행실과 부정적인 언어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과 선한 언어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핀잔과 분냄과 화는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인격을 손상시키고 어느새 상대방과의 거부감을 느끼게 해서 거리감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칭찬과 격려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분냄과 화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31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언어와 행동과 그 내면에 있는 그 의도까지도 모두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버리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실천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하기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성령의 열매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켜 장차 주님을 보게 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천적인 거룩함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삶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삶의 열매로 묻어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성령 안에 행하는 자의 모습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빼고 하라는 명령법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에 구제의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말의 덕을 세우라.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2절에 친절하라. 32절에 불쌍히 여기라. 32절에 다시 용서하라.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다른 언어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을 열거하였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여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교회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는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매일매일 싸우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 속성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내적인 증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는 한 가지 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삶에서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세 가지 증거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삶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 행하는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삶의 정역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해성교회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칭찬은 식물을 4배나 빠르게 자라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를 보러 갈 때마다, 우리의 지체를 발견할 때마다 서로 칭찬과 격려, 사랑의 언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성교회 안에 실천적인 거룩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서로를 세워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우리는 그날에 서게 돼서 이때의 시간들을 추억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우리가 이렇게 하며 살았지, 그날을 회고할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러한 실천적인 거룩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적인 거룩함이 충만한 해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